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인 존재들 말하죠.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말씀 위에 조명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사역의 많은 열매와 진전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자신의 사람들을 준동해서 이 교회와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계략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여 지난 30년 동안 달려왔듯이 이번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불필요하고 또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품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가장 높아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데요, 공식적인 높이는 대략 8,848m고 산봉우리에는 커다란 빙하가 있습니다. 1953년이죠.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반을 성공했습니다. 한 번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려 하는 등반 대원들이 이 가파르고 험한 등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네팔의 심리학자들로부터 심리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로 들어간 등반 대원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산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등반 대원 대부분이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답했고,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등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독 한 청년만이 네, 저는 반드시 분명히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미국 출신의 산악인 짐 휘테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산 8,848m 높이의 그 정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만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사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확신에 찬 마음으로 커다란 고난의 바위덩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설령 역경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거나 넘어진다 해도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는 큰 동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부족한 데서 생겨나죠. 절대적인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믿음에 따른 확신이 다윗을 신앙적으로 두려움 없고 겁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그 마음속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는 담대함을 낳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잠언 10장 9절에서는 정직함에서 확신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통나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왜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2장 7절도요,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 또 잠언 14장 11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했어요. 또 15장 8절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하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정직한 성도를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정직한 그 성도를 위해 친히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결국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원전 721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들어오죠. 파죽지세로 들어옵니다.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그 성읍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 왕은 바로 히스키야였어요. 한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보낸 부하들이 있었는데 타르탄, 랍사리스, 랍사케입니다. 자, 이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히스키야를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바로 그때 랍사케가 이사야 36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히스키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말하기를 나는 싸울 계획과 힘을 가졌노라 하노다. 그것은 헛된 말일 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기에 나를 거역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신뢰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히스키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히스키야가 가졌던 자신감은 전쟁 승리를 위한 기발한 전략이나 비책에서 나온 확신이 아닙니다. 혹은 강력한 무기나 강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에 따른 확신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된 자신감인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스테판 차녹은 이렇게 말했어요. 확신이란 신앙, 곧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확신에 대해 종종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확신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기에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신들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살아야 할 6가지 확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확신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밤 죽으면 죽은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갈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렵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구원을 어렵게 만드시겠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것이? 자신이 정직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이 죄는 없을 수 없거든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 뭐가 어렵나요? 이대로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었더니 구원 받은 거죠. 그렇게 믿고 구원 받았더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9, 20세기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사역한 윌버 체프만이 있었습니다. 이 윌버 체프만이 대학생이었을 무렵에 D.L. 무디가 설교하는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무디는 그날 집회에서 구원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윌버 체프만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구원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거듭남의 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네, 저는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에 무디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체프먼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D.L. 무디가 묻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윌버 체프먼이 말합니다. 글쎄요. 그러자 무디는 다시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이에 무디는 체프먼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믿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라고 말씀하는데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유 글쎄요, 제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때 무디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것이지 왜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디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윌버 체프만은 그 말씀은 제게도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까? 되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에 윌버 체프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윌버 체프만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 D.L. 무디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까 자기에게 도전을 줬던 요한복음 5장 24절로 자주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은 것이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이것이 아니죠. 나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아니죠. 내가 확신하노니. 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준다든지 하늘의 천사들이 해준다든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저에게 상담하러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때 빌립보서 1장 6절을 알려줬어요. 하나만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1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 구절을 읽어줬더니 그때서야 확신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누가 지킨다고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을 주님께서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내가 확신하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청하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믿고 확신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보다 크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믿고 있다면, 정말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윌버 체프만은요,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복의 친구, 나는 기도에 관해 몇 가지 큰 교훈을 깨달았다네. 한 번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집회에 참석한 회중이 너무나 적었지. 그 무렵 누군가로부터 쪽지 한 장을 건네받았는데 한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의 집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적은 내용이었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하이드로 알려져 있어. 그러다 즉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네. 집회 장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초청해 응한 사람이 50명이나 되었다네. 집회가 끝났을 때 나는 하이드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 그러다 그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함께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5분 동안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 어찌나 고요하든지 내 심장과 그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때 그가 얼굴을 들어 올렸어.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 그는 오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니 다시 5분여 동안 침묵했어. 그런 다음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잠기는 것 같았지. 그러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생전에 들어오지 못한 간절한 기도,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네. 그때 나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지. 나는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고 확신한다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굳게 확신한다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무작정 엎드리든지 무작정 무릎 꿇든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 하든지 무작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로들을 막 아뢰려고, 막 급하게 아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지금 접해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지금 주변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단계도 없이 그냥 막 쏟아내요.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응답해 주고 저것도 응답해 주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교감을 먼저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그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구절을 짚어가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의 약속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읽고 다시 기도에 들어오는 것이죠. 기도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급박하게 되면 하나님도 급박하게 잠깐 왔다가 가버리시는 거죠. 그런 만남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몇 마디 내가 요청하는 이거 해주세요, 그것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두 마디 요청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그 기도의 시간에 오랜 시간 함께 계셨다면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 기도는요. 이미 주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요청하는 것 그 하나를 더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기도 응답에 관해 여러 구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머리로 굴려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지수들은 몇 개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도대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거부한 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되었을 리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무렵이 1832년입니다. 그때는 콜레라 이 팬데믹으로, 지금은 뭐 코로나지만 그 당시에는 콜레라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해였어요. 당시 브리스톨은 콜레라로 인해서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톨은 잉글랜드의 제2의 도시였어요. 해상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영광과 발전을 누린 도시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인구가 몰리게 되겠죠.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가운데 높은 인구 밀도, 하천의 오염, 식수 문제 등이 겹치면서 콜레라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1832년부터 시작해서 1849년, 54년, 1866년까지 4차례나 계속된 콜레라 팬데믹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높은 성인 사망률을 기록했어요. 결국 이것이 고아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잃은 애들이 많아진 것이죠. 조지 뮬러는 그렇게 생겨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특히나 기도를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한 거죠. 한 번은 4번째 콜레라 팬데믹이 브리스톨을 덮쳤을 때 이 한 농부가요, 길거리에서 조지 뮬러를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조지 뮬러를 만났던 당시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만약에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세상 걱정 없는 신사 한 분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고 또 지낼 수도 없었던 당시의 일상과 사역 가운데 조지 뮬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평온한 걸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얼굴 속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죠. 이런 여유와 이런 감사와 이러한 평안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간직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세 번째로 용서의 확신입니다.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가장 상심하게 만들고 가장 낙심케 만드는 일이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즉시로 빛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무척 신음하시죠.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호통치시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우리 안에 밝혀진 빛과 조명을 꺼버리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서서히 영적인 암흑과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의 침묵을 맞닥뜨려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위를 쳐다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봤습니까? 무엇이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죠.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백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즉시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찔림과 단순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은 구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적시하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감정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계속 찔림이 왔을 때 우리는 자백하지 않고서 못 견디잖아요. 결국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이죠. 반면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은요, 때때로 마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적합하지 못한 존재라고 계속 비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주저앉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죄책감과 죄의식은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죄의 의식 속에서 자책하고 또 자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다시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간교한 마귀의 책략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도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네 번째로 보호하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 있으시고 강한 팔도 갖고 계세요. 그 팔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그 어떠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강한 팔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어떠한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전용 열차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 앞쪽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놀란 기관사는 재빨리 급정거하게 됩니다.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4, 5m 더 걸어갔더니 강 위에 설치된 교량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 나가서 온데간도 없었어요. 만약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같은 이상한 형체가 아니었다면 여왕을 위시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끊어진 교량 위를 지나가다가 강물로 떨어졌을 것이고 모두가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교량이 복구되고 열차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이상한 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이 기관사가 기관차를 점검하던 중 헤드라이트 겉면에 커다란 나방 하나가 죽은 채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헤드라이트를 다시 켜봤더니 나방의 날개가 마치 깃발을 흔들고 있는 사람 형상처럼 보였던 것이죠. 전날 밤 헤드라이트 불빛 앞쪽에 보였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는 바로 이 커다란 나방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은 이래로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저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받고 계십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와 직업을 하나님만이 정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에서 우리를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결코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아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죠. 아,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지침을 삼는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막연하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6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삶은 이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일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러한 승리는 가끔씩 경험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올 수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기반 위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에 관한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언제든지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 이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고 그 흘려진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항상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룩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듯이 우리의 승리 또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C.G. 트럼블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유일한 조건은 부러진 날개, 깨어진 본성, 그리고 연약함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엉덩이를 쳐서 허벅지 근육을 찌르시고 그가 평생 동안 발을 절면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복을 부어줬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알 때까지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었어요. 바울은 육체에 사탄이 심어놓은 한 가시를 지니고 있었고 그 가시로 인해 죽을 때까지 아팠고 평생 동안 의사 누가가 따라다녀야 됐었죠. 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자, 승리의 삶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확신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한순간의 즐거움이나 고난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의 기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서며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암에 걸린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매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된다는 밝은 기대와 확신 속에 행복해했고 또한 차분한 모습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믿음의 형제와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러자 그 형제는 물론이죠. 두려움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 형제님은 더 좋은 세상, 곧 하늘나라로 이제 곧 옮겨진다는 기대와 확신 속에 거룩한 기쁨과 환희를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을 때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허둥대고 있었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주님은 바로 그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의 배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무 힘드니까 호수 한가운데로 같이 그냥 빠져 죽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허둥대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허둥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저 창문 너머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에 따른 확신 속에서 살고 죽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만 다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죄 많은 세월들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이 시간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솔하게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떠한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꼽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슴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년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시간을 좀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설교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담대하게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